시작 기도로 같이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성모송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바치는 기도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바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리서 44쪽 펴볼게요. 자, 제2부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 2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 읽어보셨죠? 대단히 어렵죠, 그죠? 원래 다 그런 것입니다. 한 번에 다 깨달을 수는 없고 열심히 읽고 배우고 하다 보면 또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자, 25번 질문 보겠습니다. 신앙을 정의하고 정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앙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신앙 고백 양식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신앙을 오래 응시하고 표현하며 배우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찬양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면 확고한 형태가 없다면 신앙의 내용은 불분명해집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특정 문구들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문구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이해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도그마라고 배웠죠, 그죠? 교리라는 게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 뭔가 정해져 있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한 어떤 믿을 내용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어떤 형태로 남아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유사 종교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엄청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역사 안에서는 정말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혼란을 가져다 주겠죠. 우리가 하느님이란 존재를 믿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라는 존재를 믿고 이렇게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믿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 이제 사람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과연 참된 것인가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자, 그 옆에 흰색 부분에 그 물음표 보면 크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옆에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써 있고 라틴어로 저는 믿나이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단어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구속력 있게 요약한 교회의 여러 신경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은 이 번역한 그대로 나는 믿나이다. I belie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신앙 고백문을 가리키게 되었냐. 신경이란 말은 이 신앙 고백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26번 바로 이어서 보면 신경이란 무엇인가?
신경은 우리의 신앙 내용을 짧게 요약한 문구로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은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예.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해야 이게 진짜 신앙이 됩니다. 우리 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다르면 우리가 같은 신앙을 믿고 고백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처럼 정형화된 문구는 이미 바오로 서간들에서도 발견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개최한 대공의회들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신자들의 공통된 신앙을 표현하기 때문에 높은 명망을 지닙니다.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바오로 서간이란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오로라는 사도가 쓴 편지가 14개가 나옵니다. 그 편지를 서간이라고도 하죠. 예. 거기에서도 이미 어떤 신앙 고백의 뭔가 정해진 형태들이 이미 나왔다. 예.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 신경이라는 게 신앙 고백문이라고 했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두 가지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우리의 일치를 확인시켜주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오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27번 신경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당부하셨던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에게 특정한 신앙 고백을,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후대의 모든 신앙 고백 양식들의 원형은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이 주신 선교 사명입니다. 그 선교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자, 그 옆에 괄호되어 있고 마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마테오 복음서를 말하는 거고 28,19 이렇게 되어 있죠. 28은 장이고 19는 절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 28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가르쳐 주신 이것이 신앙 고백의 어떤 원형,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모델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예수를 이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 그냥 나는 믿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세례를 안 받겠다. 그러면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게, 신부님 저는 그냥 뭔가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왔는데 꼭 여기서 하는 대로 다 따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라고 물을 수 있죠. 예. 물론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자유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라는 인물을, 또 예수라는 인물이 알려준 하느님의 존재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가 결정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여러분들 결정이고 제가 강요하진 않지만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옆에 개신교회나 영국 성공회나 저기 또 그리스 러시아 가면 또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도 따로 있고 뭐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네. 그런 거하고 이거 우리 가톨릭 교회하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수라는 인물을 믿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지금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바쳐온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 유사 종교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겠어요? 자기네의 교리와 자기네 추종자, 자기네 창시자 이런 게 다 따로 있거든. 겉으로는 예수와 복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이 내용들은 사실 아주 예전에 로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여러분 대단히 놀랄 거예요.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가톨릭 교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뭔가 똑같은 걸 계속 해온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종교사에선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세례를 주기 전에 이것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0월달에 세례 받을 때도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이렇게 그때는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에 넘어가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거나 나는 아직까지 못 믿겠다고 하면 세례는 유보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순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전혀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 매주 이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이어져온 신앙 고백문이니까 아까처럼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 다시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예, 금방 우리가 바친 신앙 고백문은 그냥 딱 읽어봐도 사도신경보다 한 2배 정도 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12사도로부터 유래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말해요.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이 만든 신앙 고백문이다. 물론 그분들이 이걸 직접 손으로 쓰거나 하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고백한 신앙 내용과 가장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라는 인물을 믿는데 다르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벌써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생겨나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 4세기 초반에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대단히 유명한 설교가로 이름을 떨쳤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으면 신이 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신론이니까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립니다. 예. 창조주는 하느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인데 그런데 좀 특별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고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같은 급으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같은 급이 아니라고 하니까 혼란스럽겠죠.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로마 전체를 흔들었던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슈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는 로마가 전체가 로마였으니까, 로마 전체가 이걸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 예수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로마 제국이 분열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이 황제가 로마를 처음으로 완전히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로마는 계속 갈라져 있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통일을 다 시켜놨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어디 뭐 예수라는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서 처음에 가만 놔뒀어요. 근데 자꾸 들려오는 소문이 이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둘로 갈라질 지경에 이르니까 와 이거 내가 겨우겨우 이거 통일시켜놨는데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325년에 니케아라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니케아였어요. 거기에 자기 별장이 있었어요. 자기 별장으로 모든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고위 성직자를 다 오라고 했어요. 네. 다 모여라. 다 불렀어요. 왜 불렀냐니까 이건 빨리 해결해라. 야 지금 나라가 두둥강 날 지경이니까 너희가 해결해. 별장에 다 불러서. 예. 그래서 거기서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아리우스라는 이 신부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맞지 않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인물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파문합니다. 여러분 파문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예.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 종교 역사에서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예. 파문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나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파문의 역사로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이단의 거의 대선배쯤 되지만 그 뒤로도 그 전으로도 끊임없이 이단이 발생해요. 네.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라는 인물을 두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많아요. 네. 자기 혼자 마음대로 믿으면 상관없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방식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아마 파문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는 하늘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봉사자들이 저를 주교님한테 고발해야 돼. 우리 신부님이 지금 약간 이상하다. 뭔가 가톨릭교회 신앙 내용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파문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한 게 결정된 것은 아무도 건드리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 누가 와서 야 저쪽에 어느 목사가 괜찮더라 요새 누가 예수에 대해서 설교 다 사입입니다. 예. 다 이단도 아닙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사입이. 이단과 사입이는 품격이 다른 겁니다. 아리우스 정도 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끝에 자기가 이거 도저히
이 이심론과 이 일심론 또 이 뭐가 안 맞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 아리우스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사이비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나를 믿어라 이런 게 다 사이비입니다. 아리우스는 나를 믿어라 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네. 이런 거는 일례로 드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게 생기니까 자, 그 29번 다시 질문을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러니까 니케아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325년 그 회의 때 결정된 내용이 들어간 거고 콘스탄티노플이 들어간 것은 381년에 다시 회의를 엽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의 그 추종자들이 또 계속 이 국가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네, 매우 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느 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381년에 할 수 없이 다시 그때는 다른 황제가 다시 또 모읍니다. 다시 다 모여라. 이래가 안 되겠다. 또 나라가 분열될 테니까 다시 회의를 해서 이 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신앙 고백문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넷째 줄,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거기서 넷째 줄 한번 보세요.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심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리우스가 아까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피조물은 창조된 존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리우스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지금 고백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느님과 한 본체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만물의 창조주다.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문은 바로 아리우스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옆에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자, 셋째 줄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 끊겨나시고 본시오 빌려 통치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이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전혀 아리우스가 말한 내용이 문제되지 않을 테니까 아리우스가 이때는 없었으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아리우스가 등장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문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개의 신앙 고백문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통 신앙 고백문이고, 이 두 개를 바치는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이 뭐 예수를 믿네 뭐 소용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넘겨서 제1장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거 아까 니케아 신경 처음 나온 신앙 고백문이죠. 30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하느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시고 논리 법칙을 따르더라도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실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 자, 그 옆에 흰색 거기 물음표 보면 일심론 돼 있죠. 그죠? 모노테이즘. 그리스어로 유일한 것을 뜻하는 모노스와 하느님을 뜻하는 테오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하느님은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서 삼라만상의 최종 근거라는 가르침이다.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일신교에 속한다. 그러면 일신교가 아닌 종교도 있겠죠. 예를 들어 다신교,
신이 많은 종교. 자, 여러분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가면 온 동네에 신들이 널려 있어요. 동네 어디마다 뭐가 많아. 되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이라고. 한둘이 아니야. 거기 간혹 성모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믿어. 예. 그럼 그 중에 한둘이 나한테 복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세례 받고 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산에 등산 가다가 어느 할머니가 돌을 어디다 얹어요. 그럼 자기도 따라가서 그 같이 얹고. 예.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산신이 그런 복을 줄까봐. 예. 그 절대 안 건드려. 왜 안 건드려요? 혹시 그거 건드리면 벌 받을까봐. 예.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돌 얹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 할머니 그 산에 신 없어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건 그 할머니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대단히 고귀한 겁니다. 다 신교가 나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그걸 버려야 된다. 예. 이제 세례는 받는데 그래도 나는 내 아이 이름 지을 때 점집에 가고 그래도 뭔가 결혼식 날짜 잡을 때 철학관에 이게 안 된다 이거.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그래서 일신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 한 분만 믿어야지 5만 대다가 뭐 다 걸쳐놓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은 상관없지만 나중에는 안 되는 겁니다. 31번 질문 보면 하느님이 자신의 이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익명인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느껴지거나 추측할 뿐인 더 높은 존재로 추앙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알려지기 바라시고 실제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로 불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 야훼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당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숨어 계신 하느님이며 존재하는 신비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그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참 하느님으로 찬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자, 그 옆에 하얀 데 보면 야훼 해가지고 나오죠. 야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나는 있는 나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이 이름은 온 세상의 유일한 하느님, 세상의 창조주, 수호자, 계약의 상대자,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 판관, 구원자 등을 가리킨다. 네.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히브리어인데, 자, 여러분 지금 아도나이 옆에 보시면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쓰는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 써진 것은 다 자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습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모음 기호를 갖다 붙여서 지금은 다 모음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을 때는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지만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야훼와 여호와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이것을 야훼라는 발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개신교회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야훼라는 말을 입에 절대로 담지 않았고 아도나이라고 야훼라는 글자가 나와도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라고 읽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훼라고 읽었다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야훼냐 여호와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게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 이걸로 싸웁니다. 외국에서 보면 정말 웃기다가 외국말은 다 그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가시고 뭐 이태리어로 디오고 독일어로도 고트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 번역의 차이로 인해서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걸로 절대 싸우지 마시고. 자, 32번 보면 하느님은 진리이시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며 그분의 가르침도 진실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괄호쳐져 있고 뭐 1요한 1호 뭐 그 옆에 보면 잠언 뭐 사무엘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 성경 파트 배울 때 직접 한번 찾아볼 건데 자,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 어둠이 전혀 없다. 괄호에서 1요한 이것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약어로 쓴 겁니다. 그 다음 1,5는 1장 5절의 말씀이다. 그 다음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며 할 때 그 옆에 잠언 8장 7절의 말씀이고 그 옆에 보면 사무엘기 하권 7장 28절을 참조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심으로써 그분 스스로 하느님의 진리를 보증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 밑에 보면 하느님은 검증할 수 있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옆에 하얀색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진리이며 세상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진리의 광채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진리는 진리이신 그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신앙적인 영역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 사회에서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까지 따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면 사회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겠지만 뭐 웬만큼 그런 거 아니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찾아온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거짓과 악과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그게 뭔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만 보니까 다 막 악하게 살거든. 다 나쁜 짓 하고 막 살아. 안 걸리면 되고. 뭔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구체적인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확고부동한 이런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막 규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변호사나 판사나 법학자가 아닌 이상 잘 몰라요. 그냥 양심적으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지. 근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아. 근데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아, 저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다. 못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계속 거짓말하면 남편 못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신앙적으로 오면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뭔가 하느님이란 존재를 믿으려고 왔는데 뭔가 확고한 구체적인 어떤 절대적인 그런 가치 기준이 전혀 없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산에도 돌 놓고 뭐 철학관도 가고 뭐 보니까 다 해도 되네.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것은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좀 얘기하는 뭔가 결정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하느님이란 존재가 진리 자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모든 것도 우리가 어떤 절대성을 거기에 부여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결단이 따르고 이거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직전까지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리서에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건드릴 수 없고 제 뒤에 아무리 훌륭한 교황님이나 누가 나와도 이거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거를 이렇게 예쁘게 색깔 칠해서 이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놓은 것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계속 열심히 읽고 그래 생각 좀 해보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몰라도 돼. 예. 여기 있는 봉사들도 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 이렇게 볼 때는 아 맞아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도 이제 다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예비자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다 외우고 어떻게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은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구나.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대로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33번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이 무한한 자비로움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둘러싸여 있음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임을 단언하실 뿐만 아니라 증명하시기도 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굳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유는 하느님이란 존재가 사실 굳이 이름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무한한 존재가 굳이 인간에게 이름이 불려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굳이 이름을 알려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겠죠. 뭔가 인간이란 존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관계가 맺어집니다. 제가 미영씨하고 부를 때 관계가 맺어집니다. 제가 미영씨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란 존재를 믿으려면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뭐 하느님이라 부르든지 주님이라 부르든지 예수님이라고 부르든지 뭘 불러야 돼. 그리고 관계는 이게 절대로 그냥 무의미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바깥 사회에서는 수많은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버려도 되는 관계도 있고 지나치는 관계도 있고 근데 진짜 놓을 수 없는 친구 관계도 있고 다양하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이제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부부와 가족 관계 이상으로 필수적인 관계가 되고, 그런 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사랑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불행하겠죠. 여러분, 가족이 뭐 때문에 가족이 됩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불행한 가정은 없겠죠. 예. 이 관계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뭔가 얽혀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힘든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 관계가 왜 힘든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와 직장의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서로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위에서 계속 갑질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만 생활만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파김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란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란 존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은 뭐 대단히 막연하고 그냥 그렇겠지만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이분이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 관계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관계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이지 않아. 막연한 관계들은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관계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뭐 그냥 이대로 믿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예. 그냥 관계를 맺는 속도나 이 하느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각자가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 안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고 관계를 가지는 것 또한 다 개별적으로 다를 겁니다. 깊이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건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하느님은 아까 읽은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리스도교의 고백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냥 뭐 세상을 만들었고 뭐 그냥 절대적인 초월자고 그냥 만물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이런 존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신적인 존재를 그렇게 묘사하거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 동네 어귀마다 5만 만신들을 놔두고 모시고 있는데 그 어떤 일본 사람도 저 만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저 중에 하나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저 중에 누군가는 우리 마을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만 유일하게 하느님이란 존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자체가 모험이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제 뭐 연애도 지나고 이제 뭐 지나서 이제 하지만 옛날을 기억해 보면 정말 모험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선택한 건 엄청난 모험이었잖아요. 비록 후회할지라도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회가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네.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예요. 네. 무엇이든 선택을 하면 어느 정도 후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선택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읽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 때문에 하느님이 정말 사랑이신지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신앙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다. 예. 자, 그 옆에 흰색 글자 보면 마더 데레사, 여러분 마더 데레사 잘 아시죠? 그죠? 마더 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아픈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애타는 일이고 그와 헤어진다는 것은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어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자식에게 생명을 건네준 어머니는 많은 고통을 감수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잘못 이해되며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더 데레사 성녀가 얘기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인간만이 이렇게 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란 존재가 우리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모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고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나중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지금은 굳이 안 뛰어들어도 지금은 이 배우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벅찰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차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더라도 신앙을 가진다는 것, 하나의 모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때 제 말이 생각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 신부님이 그걸 모험이라고 표현했구나. 지금은 막연하겠지만.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질문.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분을 자기 삶의 첫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느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근데 하느님이란 존재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하더라도 저도 죽을 때까지 다 모르고 죽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을 대부분 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생활도 하고 계시고. 살면 살수록 배우자가 알다가도 모르겠거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줄 알았는데 또 살아보니까 아니야 또.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게 나왔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알다가도 모를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네.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래 생각할 때 그 당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아직도 멀었네. 이럴 거예요. 네.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속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가면 되니까. 근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몰랐던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겠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내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혹은 네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서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란 책 6개월 동안 다 배운다고 하느님 대해서 다 알겠어요, 이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란 책 끝나면 제가 다른 책을 또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이제 노란 거 끝났으니까 자, 이제 초록 색깔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 배우는 것은 비록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배우는 것은 대단히 기쁜 겁니다. 뭔가를 몰랐던 걸 알아가는 것도 대단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힘든 시간, 한 시간 또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노란 책이 비록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대단히 어렵겠지만,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란 책은 평생 여러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고 다시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외우거나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도 찾아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세례받고 나서 세월이 흘러도 내가 그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여기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책만큼 위대한 스승님, 책만큼 훌륭한 교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버려서 문제고 여러분이 책을 안 봐서 문제지, 책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또 앞으로 여러분 성경도 사게 될 거고 또 몇몇 좋은 책들을 제가 추천해 드리면 사든지 빌려 읽든지 할 텐데, 책은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51번 질문까지 집에서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51번, 그러니까 페이지로 65쪽까지